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도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그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꼭 정복해야 될 땅 31가지 이상의 것을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성적인 쾌락의 왕을 제외하고는 다 걸리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31가지 왕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라고 칭하면 왕, 땅이라고 칭하면 땅, 영역이라고 칭하면 영역들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걸려있고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2장을 건너와서 13장에 보면 또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태도가 좀 바뀔지 모릅니다. 더 많이 있군요. 아직 12장도 다 정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3장에 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숨이 턱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 일을 보면서 대략은 크게 2가지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힘들다. 못하겠다. 다른 태도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내가 덤벼들 수 있는 땅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자세, 하나는 긍정적인 자세. 물론 이 스펙트럼 안에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13장을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관하여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도전의 말씀이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1절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내용이 상당히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쩌면 눈에 탁 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단어가 마나 혹은 마니라는 단어입니다. 1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일종의 워드플레이, 말의 유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교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늙었다. 얻을 땅은 매우 많다. 많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야 너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여호수아야 너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여 전쟁을 치르는 지도자며 대장은 아니다. 그리고 너의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땅 나눠줘라. 그러나 여전히 매우 많은 땅이 남아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 한꺼번에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땅들을 다 정복해서 좀 평정시켜 놓고 그 다음 세대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남겨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싶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나 내 후손을 위해서 많은 것 땅들을 다 평평하게 모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자손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뜻입니다. 물론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땅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운데의 등뼈 같은 땅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습니다. 등뼈라 함은 굵직한 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 갈비뼈와 같은 자그마한 뼈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등뼈와 척추만 제거했고 나머지의 뼈들은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해안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 족속들과 그리고 해안 지방의 저 북쪽에 있었던 바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오늘 두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시돈과 두로는 같은 묶음입니다. 그 족속들이 남아있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숙제는 여기까지. 그 다음 숙제는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남겨놨다. 이들 중에 해안지방에 있는 그 족속들은 강력한 족속들이다. 또 지역마다 조그마한 세력들이지만 무시 못할 세력들이 다 남아있다. 여전히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주님 자신이 평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숙제가 그 다음 세대에 턱하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여러분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그 뒷부분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싸움과 사무엘상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그 치열한 싸움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수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페니키아 문명,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잘 알고 역사에서 배웠던 페니키아, 이 영어의 기본이 되는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영어는 이 알파벳은 서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양의 이스라엘 옆에 땅에 살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해상무역을 하면서 지중해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리스의
그리고 로마에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낸 문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문자요 또는 헬라어 문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그렇게 강력한 문명을 하나님은 그들 옆에 딱 붙여놓으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계속 반복되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6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레바논은 지금의 레바논 그 땅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는 땅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시돈 사람의 땅은 역사상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럼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쫓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 때부터 심지어는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지난 다음에는 뭐 그들이 힘이 없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왕조 시대나 또 왕조가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내었던 한 500년 이상의 그 시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과 약속은 헛것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겠다, 쫓아내겠다.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믿음의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을 누리는 세대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완전하게 그것을 누린 세대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때조차도, 솔로몬 때조차도. 제가 순종과 불순종의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모세 때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순종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불순종 때문에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에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조그마한 순종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군데군데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의 이야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왕조시가 돼서 사울 때 잠깐 실패했지만 다윗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물려받아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만, 그러나 그의 화려함은 멸망을 재촉하는 화려함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줄 알았지만 천만에요. 그는 물질을 물려줬어도 다 그 다음 세대에 하나씩 하나씩 곳간에서 금이 빠져나가고 은이 빠져나가듯이 모든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남은 것마저도 다 빼앗겨서, 성전에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서 어느 것 하나 보물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가장 비참한 돌들만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 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4,00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루어질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도 되고 펴시지 않아도 돼요. 이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 단어만 제가 뽑아서 설명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는 형이상학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의 평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샬롬이란 평화는 모든 물질과 정신과 관계와 생산과 그리고 땅, 무엇을 다 포함하여 평화의 왕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을 번영을 누리는 것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오셔서 너희가 그걸 알았더라면 너희가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 암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방문을, 오늘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 보살핌이란 단어는 visitation인데, visitation, 방문의 날. 목사의 신방을 visitation이라고 하죠.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신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신방한 날, 주님께서 이 지구를 신방하여서 와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제시한 그날, 그들은 예수님의 평화를 no!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 뜻입니다. 역사상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의 또 일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 문호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같은 동양의 저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으시고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연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오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절하고 있고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이퀄 공식을 딱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 안에 넣고 있습니다. 예수 이퀄 저주받은 자. 그들은 예수와 절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저주받을 자식들이라고 저주해버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이거를 히브리 말 혹은 아람 말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는 지금도 메시아닉 주,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안 합니다. 예슈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발음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친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의 갖는 어떤 느낌 때문에라도 그들은 예슈아를 좋아하고 그렇게 씁니다.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예슈아입니다. 첫 번째 예슈아는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고 그 땅을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고 31명의 왕 중에도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슈아가 처음 이 땅에 왔었을 때 제시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것이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구원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약속들이 땅의 약속들과 그리고 미래에 또한 우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하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막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 이루시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예와 순종의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3장을 보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예를 제가 한번 찾아보죠. 13절을 12절 끝과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 앞에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과 13절의 우리 말에는 접속사 but가 없습니다. 다만 뒤에 쫓아냈어도 라는 표현으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서서 쫓아냈었다. 13절 앞에 but 그러나 그술 족속과 마아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그 느낌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그들이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쫓아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도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도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들이 힘이 붙여서 포기한 것이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안일함 때문에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우리의 복에 가장 두려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을 얻고 나서 평안을 저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 물질을 얻고 나서 그 물질과 함께 오는 가장 두려운 적. 그것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누릴만하고 집을 소유할만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고 모든 것이 그렇게 잘 평탄하게 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파헤치고 무언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적이 안일함입니다. 드러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보입니다. 그건 금방 보이는 불순종입니다. 눈에 뜨이지 않는 그 불순종, 안일함은 무섭습니다. 왜? 서서히 서서히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안일함에 무너졌습니다. 성 공짜로 얻었습니다. 집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재산 공짜로 얻었습니다. 밭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농기구 공짜로 얻었습니다. 모든 것 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예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의 종으로 부렸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편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 안일함이 들어와서
왜 쫓아내? 왜 전쟁을 해야 돼? 왜 정복해야 돼?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 라고 하면서 느슨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더니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 어리석은 인간의 반항이 들어오고, 반역이 들어오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뭐 쾌락적인 거 없나 하다 보니까 익사이팅한 걸 찾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이미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를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루벤 자손의 기업을 얻는 그 땅에서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그 땅을 줄 때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그가 쳐서 없앨 때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서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미디안의 귀족들과 그리고 발람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발람이 오늘 여기 언급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막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꾀를 내서 미디안과 모압을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적인 타락밖에 없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일을 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의 실패, 발람의 결국, 발람의 멸망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실패, 그러나라고 하는 실패를 여기서 언급한 것은 13장의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들어라.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다. 안일함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스며들어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긍정적인 이해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여기 보면은 오직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건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바치고 화제물로 바친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3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똑같이 비슷하게 시작하는 문장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33절을 눈여겨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바꿔 얘기하면 레위인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대답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것도 맞긴 하지만 더 가까운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전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삶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멘탈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향한 태도 가운데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잘못된 탐욕과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이 물질이면 문제 있습니다. 그 부산적인 부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성공에 있으면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거나 평화로운 것을 누리는 거라면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다. 내 삶 가운데서 무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느슨해지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이런 경고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너의 기업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주님을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주님께서 너의 기업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두고 나머지는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가실 수도 있고 더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와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같이 할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인정해주는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의 눈앞에 왕으로, 주님 아래 있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분을 기업으로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이.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땅 31가지 뿐입니까? 깨진 관계도 회복하는 땅. 또 내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섬김의 땅, 물질의 땅 모든 영역에서 왕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배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살아있는 기업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정복할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정복해 가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도전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미래의 왕으로 달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면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또한 정복할 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들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